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합독하실까요? 시작.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97장 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시간도 말씀에 우리가 충만히 젖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받읍시다. 오순절의 능력을 받읍시다. 한 장만 옆에 같이 오순절의 능력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요.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7대 명절의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계속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7개가 온전히 여러분 심령 속에 푹 젖어야 됩니다. 아멘. 젖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경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이 7가지 명절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7개만 첫 번째. 자, 무엇인가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전부 다 이게 동시에 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저기서 틀립니다.
늦게 나오고 먼저 나오고 이래서 일제히 이게 벌써 2달 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이것이 딱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딱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머리에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7개가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신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누구에게요? 둘째는요? 예, 셋째는요? 네, 우리에게. 아직도 입을 벌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인데, 자, 이 구약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7가지를 주시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도 뜻도 모르고 2000년 동안 계속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 7개를 절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이들은 그 7개의 절기를 이분들이 순종함으로 세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적인 이 세계적인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없어졌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죠? 없어졌던 나라예요. 이 없어졌던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이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다 2000년 다 흩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우리 표준 가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다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됐죠. 자, 왜 그렇게 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를 우리와 자손에게 무서운 거죠.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리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지 2000년 만에 2000년 후에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언어도 다 흩어졌기 때문에 언어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다 회복이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세계적인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이것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 흩어져 있든지 이 7대 명절을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러시아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7개는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7개를 끈끈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연합이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이거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고 언어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7대 명절 때문에요. 이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라고 행하라고 하신 이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학자, 세계적인 사회학자들이 다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실 7가지의 큰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를 여러분 이 7대 명제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겁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축소해 놓은 것이 바로 7대 명제입니다. 자, 6월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네,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을. 초실절은요?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은요? 네,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이 4가지가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3가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초실절은 부활이고요.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나팔절은요?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절은요, 알곡과 쭉정을 가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죠? 전능왕국. 장막절이 바로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전능왕국. 이 땅에서 전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실 큰 7가지의 구속사를 말씀한 것이 이 바로 7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전목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또 하네. 어떤 때는 그래요. 또 하시네. 또 저 제목 걸고 하시네. 이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입니다. 또 하시네. 하다 보면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새로운 게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셋째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실 큰 7가지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이 축복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자, 6월절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월절의 핵심의 키워드가 뭐라 했습니까?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피가, 예수의 피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예수가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가 6월절의 승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피가 푹 젖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심령 속에 푹 젖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지고요. 또 뭐냐면 같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찬양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 심령 속에 이 피가 흐르고 있으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메마르고 결국은 예수 피입니다. 성령이 흐르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찬양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그 찬양 속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승부하시기를, 여기에도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혈 찬양만 부르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이 피가 우리 심령 속에 항상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은 무덤에 밀어넣는데 이 무교절이 문제예요. 이 7가지의 명절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교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교절을 여러분 이렇게 수도 없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교절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 이 무교절의 핵심은 뭡니까? 키워드가 뭐죠? 선악과죠. 자, 선악과를 토하여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여러분 다 토해냈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심령 속에는요, 이 찌꺼기 남아있어요.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선악과를 토해냅시다. 자, 보지 말고 선악과 토해내 일하지 말고 보면서 그래야 선악과를 찔러야 되죠. 자, 선악과는요, 여기에 선악과 과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일인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과일로만 안다면 무엇이다? 유치원생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유치원생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 유치원생을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결에 바로 나와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말을 해도 저도 이게 들을 때 몇 번을 들어도 아마 10번 이상 들었을 때 이게 딱 제 심령에 아마 이게 딱 착상이 되었을 겁니다. 이게 들어도요. 제가 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가 은혜를 더 받느냐. 달라요.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준비해보면 또 달라요. 제가 먼저 은혜 받는다니까요. 아직도 나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 이것을 분리된 독립된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 이것이 박살이 나야 된다. 이것이 선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교절 무덤 속에 밀어 넣어서 인간 속에 있는 이 독립된 분리된 하나님과 분리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여기서 다 끄집어 내려보십니다. 다 뽑아내려버리죠. 그래서 뜻을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됩니다. 뜻을 반납합시다. 그래 일단 보고 인사. 나는 절대 뜻을 반납 못해 하고 입 딱 다물고 인사했습니다. 이 뜻, 의지, 견해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은요. 이게 뜻과 의지와 견해는요. 사약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도 연찮게 이제 다시 또 이제 제가 이상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랬죠. 나물산 교회 있을 때에 제가 병신도 됩니다.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2박 3일 동안. 시간마다 울고. 그리고 저녁으로 집회를 마치고 집을 못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 폭력계 동포들 어떡하냐. 그러면서 밤새도록 교회에 앉아서 집에 가는 걸 잊어버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 제가 갈게요. 북한의 문이 열면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러나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일 겁니다. 전에 그때 이상 목사님이 대구 내려오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오라고 하시면서 중앙로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한번 뵀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물은 뭔지 압니까? 그렇게 고문당하시고 북한에 3번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수도시 갔다 오시고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첫째 물고문 당하시고. 물고문이 어떤 건지 압니까? 저도 듣고요. 그 다음 말을 못 들었어요. 너무 운다고. 수압에서 소방할 때 우리 집사람 박집사람이 있어요. 알겠네요. 소방 그 물 굉장히 압이 세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처음 이제 간증 들을 때. 그 호수를 입에다가 밀어 놔놓고 쏴버리는 거예요. 피똥을 쏘는 거예요. 피를 다 쏘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문을 하고 난 다음에 뚱뚱 부어 있는데 고문은 전기고문 바로 데려갑니다. 바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전기고문을 끝나고 완전히 이게 이제 이게 자기 기억은 다 사라져버렸죠. 전기고문 받는 거라. 그리고 어디로 또 가냐? 냉동실. 냉동실에 가가지고 소변을 보고 싶고 대변을 보고 싶어서 화장실 좀 가게다가 거기서 싸. 그래서 돌아서서 거기서 싸면서 바로 보드름이 돼버리고요. 대변도 좀 있다가 굳어버리고 먹어. 그 소변을 그 대변을 다 먹었다. 제가 참 그 가슴을 듣고요. 얼마나 오래된가. 그래서 이튿날 제가 집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제가 갈게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여러분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그 영상을 한번 틀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오후에 시간이 되면 오전에 이제 예를 드리고 되면 그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집회가 있을 때에 한번 참석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선악과 독립된 하나님에서 독립된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 이것을 다 소멸하기 원하시고 빼내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 하나님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아니요 해본 적이 없으신 분.
예 하나님. 물으면 병원에 아들을 미국 보내기 위해서 눈을 빼가지고 팔고 그 팔았는 돈을 가지고 아들을 미국 보내기 위해서 병원에 데려갔을 때 예, 따라와. 따라가는데 어디 가요? 물으면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따라가 병원 앞에서 여기 서서 기다려. 예. 왜요? 하면 이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엄마 인상이 안 좋은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정말 그 이름대로 이삭입니다. 아마 이 땅 저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과 제가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중에서 정말 우리가 전 목사님에게도 맨 발바닥도 못 져서 가지만은 이삭 목사님의 삶을 보면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악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독립된 분리된 이 뜻과 의지와 견해를 다 빼내시기 원하세요. 굉장히 끈질깁니다. 왜요? 선악과 따먹고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안 놔줍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효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의 인간의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 져야 하는 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내가 앉으면 안 될까요? 이 십자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대 인간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지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돼야 된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고요. 서라면 서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역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 내가 우리 24하고 20년을 살고 17년을 알코올 중독으로 살면서 제가 너무 정말 삶이 인간이 겪지 말아야 할 그런 많은 걸 겪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 목사님 만나고 알았습니다. 내가 그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은 나의 이 자의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다 빼내려고 그래서 17년 동안이나 하나님 이렇게 알코올 중독인 남편에게 살고 오히려 그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일이 붙여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이 한 남편 하나 제대로 한번 섬게 됐어요. 그 사람 인간들이 볼 때 그렇겠죠. 병원에 7개월 반 동안 있으면서 저보고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 자격이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알코올 중독이 안 돼도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났다면 이래 안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했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반납하는 이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이 무교절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오후 설교를 안 하더라도 왜요? 이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내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게 사약을 먹는 것입니다. 독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뜻과 의지와 견해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다 반납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선악과가 독립된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해독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선악과의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뜻을 반납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 이 잔을 위해서 지나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다시 한번 가정을 가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전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을 때 2004년도에요. 제가 그때 전 목사님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3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그 성경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고 저는 2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1가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나를 시집 보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울산에서 집회할 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항상 목사님이 우리 숙소를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제가 먼저 탔고 닫으라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는데 첫 마디가 야 이 사람아 빨리 신랑 감고 해. 목사님 전 재혼 안 합니다. 누구보다도 재혼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요? 제가 우리 이 집사하고 살면서 20년 살았습니다. 평생 살 것을 다 살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평생 살 걸 다 살았으니 이제 남은 생애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응답이 뭔지 압니까? 따라 재혼해라. 너무 싫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버지, 나 재혼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었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손을 보고서도 저 안 하려고 참 많이 발버둥 쳤습니다. 3번을 응답을 하셔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무교절이 누구보다도 물론 다 사람 다 각자 다릅니다. 나의 무교절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나의 고난, 나의 환난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각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환난, 고난, 핍박 아무리 힘든 날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것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이 마음이 삭막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이 속에서 성령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입이 안 떨어져요. 말은 안 했지만 생각을 했어요. 이 환경에서 이곳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는 감사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바깥에 뛰쳐나갔습니다. 방 안이니까 답답하니까 뛰쳐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 옆에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운동장을 향해서 뛰쳐나가지고 그 운동장 앞에 서서 안 돼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바깥에서 그 해결이 되겠습니까? 밖에 나간다고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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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인가 6번인가 썼나. 그렇게 쓸 때에 내 속에서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터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안 된다 억지로 하나님 밀어 올리면서까지 감사하라고 했는가. 감사하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이래서 감사하라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 주셔요. 우리가 무교절에서 졸업할 수 있는 길은요 선악과 도와내는 길입니다. 이 나의 독립된 뜻과 의지 견해를 내려놓지 않으면 무교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나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비록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물질이 손해가 보고 환경이 손해가 되고 내가 시간이 손해가 되고 육신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예하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이 무교절에서 졸업시키고 초실절을 주십니다. 제가 그러한 무교절 속에서 허덕임에서 나왔을 때에 우리 이 집사가 딱 떠나고 난 뒤에 2001년도 8월 달에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뒤에 정말 초실절을 봤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되어버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그 선을 보게 됐고요. 선을 보고 나서 제가 3번 응답을 주셔도 아버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김혜고사님 앉아 계시지만 부모니까 엄마니까 눈물 많이 흘리셨습니다. 저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가진 것 없다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자존을 상해서 한동안은 또좀 알려주고 있었죠. 그래도 많이 그랬습니다. 기왕에 재혼하는 거 좀 있는 데 가지. 몇 년 동안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한 3년이 넘었을 때 겁니다. 3년 못했을 때네.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의성 가서 또 만나자마자 또 그 소리 하시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을 다 끊어버리고 나도 인간인데 나도 잘 사는 사람, 내가 그만큼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나도 좀 잘 사는 사람한테 가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인간이 아니겠냐. 나도 인간인데 그런 마음 왜 없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나는 갔다고. 그래 2번 다시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는 뭐 그런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사명 때문에 가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니까 예리했습니다. 와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요? 우리 목사님 살았던 환경과 제 살았던 환경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기억할 겁니다. 때로는 목사님 그때 신학교 다닐 때고 3일 동안 제가 우는 날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고도 사는 겁니까? 이러고도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3일 동안 울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따라 뭐 이혼하라 되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하나님 묵묵부답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붙여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흘 동안 울면서도 제가 왜 하냐면요. 사명에 매여버리니까 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기서 내 임의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부르심의 조건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왜 나를 주님께 인도했는지, 왜 지금 이 환경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무교절 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물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무교절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초실절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기도 제가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할 때로는 저녁에 기도 못할 때는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만 기도하는데 자꾸만 원래는 여태까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래 잠잠 이래 나왔어요. 근데 올해 따라서 하나님이 작년 연말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자꾸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아마 우리 몇 안 되지만은 원래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 물질 주시는 것을 그게 복의 개념을 삼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의 영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못됐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나만 사랑해 주세요 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야곱이 그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보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고. 근데 요셉이 꿈을 꾼 걸 보면은 이 요셉이 항상 기도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환난 가운데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발려가서도 봐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서도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저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 이 형통하더라.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왜요? 발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발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는데 이게 왜 형통입니까? 제가 항상 거기 가면 반문을 읽겠어요. 개조막을 하나님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나중에 신앙이 자라면서 그리고 말씀이 열리면서 그때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이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지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래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공산당들이 와서 여러분 목에 칼을 대고 예수 믿겠느냐 하면 여러분 그때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왜요?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났으면 그곳에서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 취하지 않으셔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다 마무리 못할지라도 오후에 제가 우리 이상 목사님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는 순종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왜냐하면요 이 영상을 지난 화요일부터 내가 봤나요? 보면서 계속 말씀 준비하는 거 이 정리하면서 자꾸 중간중간 제가 너무 피곤할 때 눈이 피곤할 때마다 목사님 영상을 한 10개는 아마 봤을 거예요. 이상 목사님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뭐 말씀 잘 하셔요. 설교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입니다. 10편이고 20편이고 100편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예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예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무교절 속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냅니까? 일평생 예수면 몇 살의 예수면 상관없이 일평생 무교절 속에서 허덕이고 헤매이다가 시간 허비하고 인생 끝난 사람 오늘날 한국 교회입니다. 대부분이요. 아버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부터 이 고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온전히 죽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북한에 가려고 하면 성경을 이제 배달하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0불 있어야 된다. 2,000불 있어야 된다. 이러면은 목사님한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내는 사람도 나 돈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3,800명 북한의 성도들 3,800명에게 이 성경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상 목사님은 별로 기도를 안 해요. 아버지 북한에 성경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네요. 아버지가 주세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한테 없이 전화 받아보면은 북한 가신다면서요? 중국 가신다면서요? 3,800명에게 성경 보내야 된다면서요? 오라. 가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800만 원. 이거밖에 없다고 줍니다. 나머지 얼마 부족하네요 하나님? 그러면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와가지고 친척이 소문을 듣고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미안하다. 그 줄 게 하나 있다고. 뭔데요? 그 부족한 금액. 그래서 거기서 이거라고 모자라는 부분에 나머지를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공항에 딱 나가는데 이게 뭘 하다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뭘 돈을 내야 돼요. 200불을 내려고 하는데 200불 내면 못해요. 200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 하나님 돈인데 이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 묻으랍니다. 그래 쳐다보더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그러니까네 디시를 해줘라. 200인데 100만 원만 내놔라. 그 디시를 그래도 이제 100이 뺏기잖아요. 그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1.1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루십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20만원, 10개만원, 20만원을 더 해가지고 120만원을 완전히 채워지고 20만원은 덤으로 주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어떤 중심, 어떤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보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10번 들었냐 100번 들었냐 이거 보시는 게 아니고 한 번을 드리더라도 너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렸냐 이겁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 간증에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중국에 갔을 때에 소련에 갔을 때 예배를 드린다고 거기 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서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딱 드리냐면 이 무교절 속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 예배 진행을 하는데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 받아가요. 예배에 눈물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냐고 모르니까 그때는 소련이 그랬죠. 러시아 그죠? 맞죠? 그때 소련이 그때 거기서 자기네들이 마지막 예배 그리고 안 끌려가면 예배 끝나고서 한 주간 동안 안 끌려가면 그 다음날 예배드릴 그 다음 주일에 예배드릴 때도 마지막 예배드릴 거죠. 오늘 드리면 예배가 마지막이고 우리는 이제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우리의 독립된 정말 분리된 하나님과 분리된 이 뜻과 의지와 견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없어질 때까지 다 토해낼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살다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선악과를 반납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수시로 일으킨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생겨날 수가 있고요. 매일같이 일어나기는 힘들겠지만 한두 번씩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왜 붙이느냐? 선악과 도와내라는 겁니다. 뜻과 의지와 견해 이 독립된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거꾸로 도는 이런 사건이 와도 내 중심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로 반응하면 무덤이 활짝 열립니다. 초실제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시원찮은가 하면요. 이 무교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무교절을 잘 제대로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명미호실 정권사님 제가 책을 2권 사주고 하면서 그 갔을 때 만유회복
처음에 딱 읽고 딱 들어가는데 벌써 눈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7대 명절을 딱 들어가니까요. 세상 지금까지 15년 동안 예수 16년 됐는데 15년 동안 예수 믿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은목교회 목사님들 이 말을 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예요. 없어요. 찾기 힘듭니다. 이 7대 명절 전체를 통칭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웰빙 설교를 많이 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런 웰빙 설교에 패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조영기 목사님 3박자의 축복, 이것이 벌써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돈 많이 벌고 살아야만이 이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 과거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줄 알아도요, 회개를 굉장히 많이 외쳤습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오늘날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그래도 축소해가지고 외경도 많이 있지만 성경을 갖다 박아놨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입니다. 이 성경을 함축하고 또 함축하고 또 축소하고 축소해서 간추려서 해놓은 것이 바로 이 7대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알아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전달 못한다는 거죠. 불쌍한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한국교회 설교의 초점이 이게 점점점 해석돼 가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오늘 그 설까지 못 가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성령은 단해다.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왜 단해가 아니라는 것을 아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 교수는 단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많이 부딪히고요. 어떤 교수님한테는 출석 체크하고 화장실 간청하고 제가 참석도 안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벌써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단해라고 그때만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김혜거 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김혜거 사님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제백규 목사님한테 성령세를 집회할 때 예 받았습니다. 고신책이었기 때문에 박수도 안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방언이 터지니까 귀신이 들었다. 잘못됐다. 손가락질하고. 사실 우리 김혜거 목사님은 글을 못 읽으십니다. 하나님 뵙기도 하는 게 하나님 나는 눈뜬 장님이라가 이 글자가 있어도 읽지 못합니다. 읽지 못해서 성경을 못 읽으니까 우시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성경을 읽어라 하더랍니다. 이 한글도 아니에요. 묵묵발 거리는데 그때 뭐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묵묵발 거리는데 이제 읽어라 하는. 나는 학교 문학과도 못 가고 글을 배우지 못해서 못 읽습니다 하니까 또다시 읽어라. 그리고 깼는데 꿈이더랍니다. 그때부터 글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일주 동안 학교 가보니까 도대체 모르겠는 겁니다. 아버지, 저를 왜 여기 보냈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다면 내 눈을 해서 보게 해주고 내 귀를 해서 듣게 해주시오. 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 영어 한자도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요. 월요일 날은 등교하면은
실천신학이라 해서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 목회자의 돕는 배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가져요. 그럼 월요일은 괜찮아요. 화요일날 첫 시간부터 영어 성경 시간입니다. 까먹으면 돼요. 교수님이 읽어나오면 토달다가 한 개 달고 그 다음부터 끝나요. 멍청하게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 한 시간 동안. 그런데 화요일날 학교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학교 왔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영어 성경 시간인데 그때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시간인데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 이제 그만둡니다. 그리고 저 시간 교수님 들어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민경 사람한테 일자 무식인데 성경 읽으라 해서 읽게 하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십니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우리 김민경 사람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자체대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어떤 의지가 더 강한 겁니다. 아이, 뭐 그때는 그랬을 수도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넘겨버려야 돼. 그래서 기적이 안 나요. 이번에 아프리카 가보세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4번이나 가봤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아프리카입니다. 거기 갔을 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서는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왜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일치한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만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예, 이런 우리가 무교절에 오랫동안 있으면 안 돼요. 1% 무교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교절에서 탈출합시다. 조실절로 나갑시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 어느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몰라요.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건가 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자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살던 같이 범사가요. 말씀에 먼저 서고 그리고 내 뜻과 의지와 견해를 먼저 토해내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초실절을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한번 체험하고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장막절에 그 영화를 한번 누려보고 그 나라에 가자고요. 그래서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것을 통달하고 그리고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